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에 있어서 진짜 해방과 가짜 해방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도 진짜 자유가 있고 가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자기가 세워져요. 자기의 삶, 인격도 세워지고 하나님 성품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천국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가짜 자유를 누리면 가정도 파괴하고 인격도 파괴하고 몸도 파괴하고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를 다 훼손시켜 버립니다. 여기에는 진짜 자유와 가짜의 자유는 그러면 그 근본이 무엇일까? 바로 거기에는 영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자유는 우리에게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자유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가짜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더 정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 영생의 길, 구원의 구조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은 완전한 자유, 진짜 자유, 진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살아갈수록 야, 진짜 나는 자유하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서 느낍니까? 우리가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느낍니다. 저 사람들은 숱한 것에 매여 가지고 사는 모습 속에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가짜 자유를 느끼면서 유로해 보지만 유로가 되지 않는 그 인생을 보면서 나는 정말 진짜 자유롭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자유로움,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충분히 동행하고 충분히 하나님과 그 기쁨을 함께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참 자유롭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이 자유를 또 못 느껴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해방받은 사람으로서 자유자고,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해방이란 진짜 자유를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보고 또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고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고 또 걸림돌이 나타난다면 이제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36년 동안 모든 주권을 박탈당하여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마땅히 가져야 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진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와 있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또한 나의 자유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속에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힘써질 때 내 안의 자유는 더 커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 나의 영혼의 요구 속에서, 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또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요구 속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신앙 고백의 진지성,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고백성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뚜렷해져요. 명확해져 버려요. 이게 명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모든 나의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반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공개적인 예배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의 진지함과 깊이와 또 하나님의 인정함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뚜렷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뚜렷해지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거든요. 앞서 지금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주님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말씀이 쑥 살아나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명확해져 가니까, 점점 명확해져 가니까 말씀의 적용이 명확해져 가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모호해지는 게 아니에요. 명확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걸 가질 수 있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 왜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느냐?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근심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이 되고, 때거리가 걱정이 되고, 10년 후가 걱정이 되고, 죽음 이후가 걱정이 되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그 뭔가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 그 얻은 것 하나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근심 염려를 했으면 조금 어떤 사람은요 한 달치 먹은 양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한 달치. 제가 어느 누구에게 대화를 하다가 우연찮게 통장 내역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통장 잔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달치 월급 정도만 더 여유가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없겠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뚜렷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 뚜렷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에 대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해방자들이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첫째는 예수님 안에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서도 고통을 당하지만은 정죄 받을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러나 이게 명쾌하고 뚜렷해지면 이 모든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움 얻는 거죠.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이 정죄를 해도 나는 정죄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이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거기에 정죄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더 큰 권위가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런 신앙이 내 안에 뚜렷해지면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뚜렷해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천국의 삶이 더 권위가 생기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삶에 대한 근심 염려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개가 부딪히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이죠. 왜냐? 그래야 진짜 자유가 생겨요. 그래야 진짜 해방이 일어나거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안 무너집니다. 이걸 모르는 부모님, 이걸 모르는 자녀들, 아, 나 신앙이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쭉 있어 본 분은 우리 주변에 쳐다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줄 믿고 힘써서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가 목숨 걸고 싸웠던 것처럼 싸움박질을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승리해요. 제가 리얼하게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이야기를 못할까요? 언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화평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자유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는 진짜 자유가 여러분 것이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치 못하리라.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기만 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안 일어나?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무너질까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두루 돌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다. 이걸 좀 리얼하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등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을 보이는 순간 등 뒤에서 나를 찔른다는 뜻이에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등을 보이면. 딱 앞을 쳐다보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시편에도 저희가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지 안 하고 저렇게 잠이나 자고 있으면은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해방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녀의 권세로 상속자로 누리는 진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진짜 자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자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누리는 진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지? 왜 사용하지 않니? 믿음을 사용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 이런 모든 진짜 자유가 나한테 있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얻을 선물을 얻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결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경제적 자유 그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충분히 받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모든 해방의 자유를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들. 모든 해방의 자유를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들. 누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축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목사는 축복하죠. 제가 보니까요, 부부도 축복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몰랐죠? 부부가 정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따로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축복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축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어찌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축복을 안 해요, 축복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을 좀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은 특권을 하나님 주셨다. 여러분 자신을 제발 축복하세요. 이게 축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축복하세요. 근데 축복의 시작은 뭐냐면, 축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여러분 아내를 축복 못하고, 여러분 남편을 축복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 못하고, 기도 들어보면 다 축복해요. 기도 속에는 다 축복이 있어요. 근데 삶 속에, 말 속에는 축복이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축복이 없어요. 기도 속에서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요, 삶 속에 축복이 있어야 축복이 실현돼요. 왜냐하면 삶 속에 리얼한 축복이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진짜 축복을 하지 않으면 그릇이 다 새가지고 축복이 안 담기는 거예요. 축복이 안 담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청탁을 했죠. 청탁. 우리 자녀 좀 이 직장에 좀 넣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선물도 갖다 주고, 온갖 옷지도 다 갖다 주고, 온갖 막 봉사도 하고, 자리 좀 제발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그냥 아주 자기 자식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는데, 그 자리 하나 만들었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말해요. 엄마가 자식한테 그래요. 가서, 야, 너 가서 이러이러한 직장인데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미소만 짓고 뭐라 그러면 네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엄마가 양복도 새로 입혀주고 다 했어요. 날짜가 됐는데, 이 녀석이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기 귀찮다고 평복을 입고, 또 그 구두까지 다 사줬는데 불편하다고 쓰르빠 신고 가가지고 까치머리 해가지고 면접 보러 갔다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웃지도 않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같이 앉아있다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합격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쳐다보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일 때 이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제 면접관이 죄송하다고. 왜냐? 그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죄송하다고. 제가 나중에 아들한테 맞는 자리 있으면 혹시라도 생기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히려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 미안해,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새로운 자신으로 우리는 성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인 자신을 봐야지 실패와 과거를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죄를 보지 말고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자신을 봐야죠. 내가 모든 면이 부족해도 나는 상속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세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7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됨이 기본만 돼 있어도요, 내가 이것 먹고 병 났었다. 근데 비슷한 환자를 만났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이것 먹고 났었어. 이것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감격이 진짜 있다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축복이라도 좀 어떤 선물이라도 받고 축복이라도 받았으면 그 축복을 받으려고 무진정이 애를 쓰는데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면 좀 붙잡고 이야기해 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망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병이 있으면 소문을 내라고. 그래야 빨리 치료받는다.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소문을 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거기 아팠어. 그러면 듣던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야. 뭐 그 병에는 뭐가 좋다. 어디 병원에 가니까 뭐 그 병 잘 고치더라. 막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동의가 되는 것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12년 연습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딱 써져 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후. 예수님의 소식을 딱 듣고 이 여인이 내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어차피도 붙잡아서 내 병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고생을 했는지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고생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진 모든 물질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진 돈을 다 없앴다는. 12년 동안 치료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돈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떠나고 없어. 이제 병든 몸과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소식 들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사람은요 결단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이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은 믿음 설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설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로 연결이 돼요. 고난이 은혜고 고난이 믿음이거든. 그리고 고난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연결돼요? 기적과 연결이 돼요. 고난이 기적을 일으키거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자라고 여겨진다면 이제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돼야 돼요. 첫째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용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웃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웃의 근본의 문제, 내가 가진 이 해방을 선포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용서, 축복, 사랑의 해방의 선포가 한 묶음으로 하나님이 간단하게 선포했어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미흡냐? 오히려 복을 빌어줘. 축복이 안 돼? 그럴수록 더 복을 빌어줘.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드는. 그러면 네가 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왜 축복을 안 합니까? 전이가 축복받은 게 싫은 거예요. 나보다 더 복을 받으면 어떡해?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네가 더 복을 받는다. 복을 빌어주면 너는 더 큰 복을 받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래서 모든 복을 너는 더 성경의 모든 복을 이어받게 될 거야. 오히려 너는 더 좋은 날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런 교육 많이 합니다. 너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남편을 사랑해. 남편을 더 섬겨. 남편을 더 축복해. 왜요?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진짜 믿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여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나 당신이 사랑스러워지려고 그래. 어느 날 나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때서부터 너무 잘해주더래. 여러분 세상도요 부부 세미나 가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부 세미나 가면 아버지 학교 가도 이런 이야기 하고요. 어머니 학교 가도 이야기하고 신혼부부 예비 학교 가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원리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3장 9절 11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더 복을 빌어줘. 얼마나 하나님 멋쟁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축복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삶의 어떤 습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남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안 해. 좋은 이야기는 1이라면 9은 다 나쁜 이야기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노상 그냥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습성이 교회 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한국인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자. 왜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진정한 더 큰 자유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진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거 탓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어.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낫다. 내가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오면 누가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일찍 와서 앞에서 인사해야 되겠다. 내가 안내 서야 되겠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얼굴 보면 그래서 눈은 부딪혀도 그냥 이러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얼굴이 좋습니다. 한마디씩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죠.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요. 얼굴 마주치는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냥 은혜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얼굴이 그냥 빛이 납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그런 이야기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세요. 은혜 못 받았어도요. 아이고 다음에는 꼭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우리 아빠는 나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네. 내가 은혜 꼭 받아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따가 찬양 예배 때는 내가 은혜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량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100% 드릴 수 있어요. 200% 드릴 수 있어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온갖 은사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서로 상합 연락,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가지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무슨 일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가지의 은사나 각가지의 직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일꾼으로서 서로가 일을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일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말로라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보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주고 축복하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때를 이루어 약속을 거두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믿음의 행군을 척척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물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로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때를 이루는 사람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의 약속의 때를 이루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일할 때에 약속의 때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상을 이루고 또 증거를 갖게 되고 성취의 역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많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있다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큰 역사인데 모든 것을 뺏겨버린 사람이 있었죠. 욥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그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훨씬 많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가지게 되는 모든 선물에 대해 모든 사업이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대한 열매가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을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해방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의 은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진짜로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진짜로 축복하시면 더 큰 축복이 옵니다. 교회에게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으로 축복하십시오. 또 그것도 여러분이 교회에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큰 열매로 하나님이 교회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넘치는 은혜로 넘치도록 드리시고 행복을 넘치도록 나누시고 즐거움도 넘치도록 누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